평화롭입니다. 작은 형제회 윤요아킴 형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부 성프란치스코가 로마의 인노첸시오 3세 교황으로부터 구두로 인준받은 회칙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회개의 삶,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초창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나벤투라의 대전기에 의하면 로마에서 인노첸시오 3세로부터 구두로 인준받은 형제들은 그 회칙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오는 길에 스폴레토 계곡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의논했다고 합니다. 즉 어떤 형제들은 과거 전통적인 수도 생활의 삶을 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즉 세상에서부터 떨어진 외딴 곳에서 하느님과 기도 안에서 만나고 또 일을 통해서 손노동을 통해서 한가함을 피하며 복음의 삶을 더욱더 가까이 살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말했던 형제들이 있었고요. 또한 몇몇 형제들은 아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주고왔겠죠. 이에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생각과 형제들의 생각, 즉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 가치보다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삶의 양식을 하느님의 영에 이끄시는 대로 살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 자리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삶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양식에서 찾게 되고 결국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회개의 복음 설교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마침내 아시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작은 형제회의 못자리라고 할 수 있는 포르지온쿨라 그곳에서 자리를 잡기 이전에 잠시 작은 움막 혹은 마구간 양우리가 있었던 그런 움막 같은 데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전기들은 전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리보토르토라는 곳이에요. 아시시에서 이제 제가 보는 방향으로 아시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성 다미아노 그 성당이 있고요. 그쪽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작은 움막이 있었는데 그곳 지금은 정확하게 그 자리를 알 수가 없지만 리보토르토를 기념하는 기념 성당이 크게 지어져 있죠. 하지만 그곳은 과거에 작은 양우리가 있었던 움막이라고 합니다. 혹은 마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쪽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포르지온쿨라가 있어요. 그래서 포르지온쿨라에서 리보토르토까지는 걸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분 정도, 20-30분 안에 그게 다다를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프란치스코와 동료 형제들은 초기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프란치스코는 자기 스스로와 형제들의 삶을 아시시의 회개자라고 칭했어요. 즉 아시시의 회개자라는 그 형제 그 이름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회개하는 그룹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복음적인 가치에 맞는 이름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은 형제회라고 불리우는 그 삶을 이제 그곳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그 양식이 회개의 삶에서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즉 회개의 삶이야말로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에게 있어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 즉 토대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은 그 리보토르토라는 작은 움막에서 회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즉 프란치스코의 시각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지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회개하는 이들이라는 두 가지 그룹으로 프란치스코의 시각으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즉 회개하는 이들은 그 전에 회개하지 않는 이들, 즉 세상의 가치에 그리고 마음의 욕심, 미움, 화, 질투 이런 내면의 부정적인 그런 가치 중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즉 하느님의 선물인 회개의 삶을 사랑과 신뢰, 나눔,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 즉 은총 없이는 회개하지 않는 그룹에서 회개하는 그룹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은총과 복음적 가치라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이들의 집단 안에 살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리보토르토라는 곳에서 형제들은 첫 번째 기도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어요. 초기 프란치스코 형제들에게 있어서 리보토르토는 기도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장소였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적인 가치를 하나하나 배우고 느끼면서 살아갈 때 자신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서 그 복음적인 향기, 프란치스칸 향기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곳이 바로 초창기에 그들이 살았던 리보토르토였어요. 그래서 리보토르토에서 형제들이 프란치스코 형제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프란치스코는 당시 형제들이 글을 잘 읽을 줄을 몰랐고 또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성무일도 그 시간경을 바칠 수 있는 그 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형제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제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으니 저희도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즉 이 기도를 바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은 이 기도를 바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아왔죠. 더 나아가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즉 아침 기도로서 주님의 기도 12번을 봉헌을 했고요. 낮 기도로 7번, 그리고 저녁 기도, 주님의 기도 12번을 계속 반복해서 봉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인 주님의 기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진리를 삶 안에서 느끼고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즉 리보토르토는 형제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리보토르토는 형제들에게 참된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즉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상의 죽음, 그리고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참된 가난과 겸손, 자금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애금, 구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와 더불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애금에 대한 대가로 선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온 빵 조가리 그리고 순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형제들끼리 먹으면서 가난의 삶을 살았는데요. 항상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은 그 안에서 배를 곪기도 하고 극단적인 가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리고 마리아와 사도들이 살았던 그 가난의 삶을 그들이 그 안에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삶을 살 그 리보토르토라는 작은 움막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라기보다는 그들이 잠시 거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대한 집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농부가 그 리보토르토라는 그 양우리를 탐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당나귀를 가지고 그 리보토르토 그 움막 안으로 들고 오자 딱 들이고 오면서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 라고 그 나귀한테 말했을 때 프란치스코는 겸손하게,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고 자기들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겸손되이 형제들과 함께 그곳을 그 농부와 나귀에게 남겨주고 그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포르지온쿨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지온쿨라에서부터는 이제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의 못자리로서 거기에서 본격적인 복음화의 삶, 회개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즉 그만큼 리보토르토는 형제들에게 있어서 가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집착에서조차 그들은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며칠 밤을 지내면서 또 지냈겠죠. 포르지온쿨라까지 이제 새로 공동체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그 리보토르토는 형제애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의 부족함과 나약함까지도 감싸는, 형제들의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장소가 너무나 비좁았기 때문에 약 12명이 되는 초기 형제들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가 누군가가 좀 넓게 차지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형제들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조차도 자기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제 좀 편한 자리를 앉기 시작을 하면 서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속으로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을 프란치스코는 알고 리보토르토의 안에 있는 그 기둥에 그 형제들의 그 자리를 하나하나씩 공정하게 이렇게 배정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기도하거나 쉼을 취할 때는 자기 그 기둥이 있는 곳에 자신의 자리를 잡고 기도나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될 때 다른 형제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그 형제와 접촉하지 않는 자신의 또 자리에 와서 조용하게 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비좁은 공간을 형제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나누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초창기에 형제들이 그 가난해서 그리고 애경을 통해서 많은 음식을 이렇게 구걸하지 못했을 때 많은 형제들이 굶거나 좀 곪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예화는 형제들이 기도와 단식 중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 형제가 잠을 자던 중에 프란치스코 형제요, 프란치스코 형제요 라고 외치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의 울음소리에 그 정말 배고파서 울부짖는 그 소리에 잠을 깨서 어떤 형제들은 아마 속으로 그 형제를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너와 내가 똑같은 적은 음식으로 나눠 먹고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못 참고 그 순간에 울고 정말 나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냐라고 속으로 생각한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가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그 작은 희생 그리고 단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 삶을 살겠냐 라고 어떤 형제들은 또 비난의 소리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형제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무한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 형제가 이렇게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배고파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그 형제의 무한함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재치 있게 사랑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형제가 다 똑같은 체질이 아니에요. 어떤 형제는 빵 반 조각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지만 어떤 형제는 빵 한 조각으로도 하루를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내가 빵 반 조각으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체질이라고 한다면 내 것을 조금 나누어서 다른 형제, 빵 반 조각으로는 너무 힘들어 죽겠고 한 조각으로도 하루를 버티기 힘든 형제에게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준다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가난의 정신보다 더 큰 사랑을 그 형제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의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형제를 비난하기보다 내 것을 조금 더 나누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형제들과의 더 돈독한 사랑과 우정을 맺읍시다 라고 형제들에게 이제 권하게 되죠. 즉 리보토르토는 형제들의 어떤 부족함과 나약함까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어떤 초창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리보토르토는 프란치스코가 이제 그 인노첸시오 교황으로부터 첫 번째 구두로 인준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살았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직 초창기 공동체이고 아직 삶이 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양식이 아직 확고화되지 않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했던 그 순례자와 나그네와 같은 삶,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적인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권고하는 형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의 삶을 살았고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 밑바탕에는 회개의 삶과 기도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형제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한 부족함, 나약함까지도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한 형제회를 이루는, 즉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제소 프란치스칸이라고 한다면 그 형제적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터,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이 살고자 했던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운 삶, 즉 본질적인 가난의 삶,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기 바라겠고요. 지속적인 기도와 회개의 삶으로서 이 사부 성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그 복음적인 가치를 여러분들도 삶 안에서 살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포르중쿨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